네, 오늘 우리는 날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좀처럼 쉬운 일들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매일매일 하는 일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것은 바로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이 왜 대표적인 것이라고 제가 여기서 들었냐면 하루에서 하루 좀처럼 운동을 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도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하면 단번에 한 번에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한 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조금 다릅니다. 하루를 운동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또 다음날 운동을 해도 어떻습니까? 전날과 별로 다른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올해는 너무나도 많이 운동을 하고 헬스장을 등록하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을 아마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포기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를 거치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지나고 또 그 다음 달이 지나고 못해도 한 6개월이 지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언제 변한지 자신은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운동을 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매일매일 보았을 때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도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물론 단번에 변하는 사람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만 보면 앞에 내용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아마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마치 앞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냐 아멘. 이 대화의 시작은 제자들이 질문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어보십니다. 무리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유명한 선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구원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이들이 바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유명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정쟁에서 승리할 그럴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을 아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은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대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한 면들이 아직 많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씩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가며 깨닫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정답을 이야기했으니 마치 칭찬을 해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릴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두 가지 것들이 오늘의 본문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게 될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급작스러운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답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대답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제자들은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메시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을 그리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2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일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세 가지의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다른 부분을 찾으셨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해봤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우리는 지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에 따라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날마다의 삶이 아닌 그때뿐인 삶을 우리 가운데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우리들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교회에서 많은 헌신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해보았고 많은 믿음도 또한 많이 기도도 우리는 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 날마다 지속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고 싶을 때 십자가를 지고 힘들면 그 십자가를 우리는 던지고 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편안한 삶을 살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이러한 길을,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우리들은 왜 가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이신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 그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무엇이 의미하는지 우리가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더욱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인 24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목숨이 어쩌면 제일 중요합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을 이미 우리들을 향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희생 제물이 되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할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그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우리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짜 잘 못하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해 나 자신만큼은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바로 이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 내가 친하고 내가 알고 내가 평소에 친하고 잘 지낸 사람들과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더라도 내가 오늘 처음 보았어도 우리 모두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원수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온갖 힘을 다해 분명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그 원수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지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했는지 그 원수는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그 원수가 쉽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내 기도로 인해 변화되는 것도 좋사오나
하나님,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희생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환경을 그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기도로 인해 분명히 내가 먼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원수도 변화시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 것 같이 힘들 때가 분명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순종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만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지고 간다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 이틀만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일들을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한번 해봅시다.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쓰레기부터 한번 주워봅시다.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또한 어떨까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작은 십자가일지도 모르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엄청 무거운 것부터 지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당장 무거운 것부터 지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지쳐 날마다가 아니라 하루 만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우리들이 실천해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봉사하고 날마다 사랑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이 전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열정적인 분들도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조금씩 다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때 바짝해서 바짝 끝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다하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되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잃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모든 것을 또한 얻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조차도 없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위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